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뒤에서 안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성서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사 하나님, 저들이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학업에 매진 중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늘 성령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으로,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03쪽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에
심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기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그동안 허다한 무리와 또 소수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들어보자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분이 좋으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당신을 통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 나를 통해 천국 열쇠를 가지라고 초지일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보고 싶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햇수로 약 3년이었습니다. 한두 달 전한 것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나 어느 순간부터 밀물 빠지듯 서서히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꾸는 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필요하면 예수님을 삼켰다가 피곤하고 불쾌하면 예수님을 뱉어내는 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3년 동안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무지몽매함과 쉽게 끊었다가 쉽게 끌었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저들의 간교함을 모두 보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비유란 빗대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을 것 같을 때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방도로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해시키기 위해 일종의 기술이 들어간 것이므로 그 목적을 모르고 비유만 알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반드시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들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듣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이미 온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앉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다는 것이지 어쩌다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가지런히 모를 심은 게 아니라 사방으로 씨를 흩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씨가 길가에 놓이기도 하고 바위 위에 놓이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놓이기도 하고 좋은 땅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진 곳은
총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이상한 곳이고 별로 안 좋은 곳이고 한 군데가 괜찮은 곳이니 내용상 4분의 3이 실패한 곳, 4분의 1만 성공하였다. 성공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씨를 잘 뿌리면 될 것을 왜 마구 뿌려서 이렇게 만든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에 뿌리면 그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씨를 뿌리는 자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견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의 표정과 그의 마음이 항상 일치되는 것이 아니기에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을 봐가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므로 그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듣든 듣지 않든 씨를 뿌리는 입장에서는 그냥 최선을 다하여서 씨를 뿌리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가 있는 목사는 이 부분 또한 살이 있게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서 말씀만 전하고 고면만 한다고 말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말씀을 받는 것이 각각 다르기에 누구는 열매로 이어지지만 누구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졌을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앞에 5절 말씀을 보면 새가 등장하는데 그 새가 씨를 먹어버립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새가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2절 말씀 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들을 거면 아예 오지를 않았겠죠. 그렇죠?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귀로 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면 예배를 드리면서 귀를 닫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배당에 처음부터 오질 않았겠죠. 목사가 안 좋은 말 하는 것도 아니니 그냥 듣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듣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문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해를 못했다는 말일까요? 그럼 어린이는 어른의 말을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인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27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삶 가운데 말씀이 실존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인 것이고 결국은 구원이라는 종착점에 다다르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역시 농부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바위에 말씀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이 바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것이 13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어느 정도 흙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흙이 씨를 감싸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흙이 두텁지 않아서 씨를 충분히 감싸 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뿌리 내리지 못하였고요. 결국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싶으신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까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여서 그의 삶이 말씀 안에서 충분히 녹아들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을 멀리 두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면 꺼내 먹는 바스킨 라빈스의 모처럼 아이스크림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명령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친구 같은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필요하면 꺼내 먹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명령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럼 좀 불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조건에 맞는 것만 받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자꾸만 말씀을 방어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시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시련일까요? 그 음식이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먹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것이 고통이고 시련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음식과 하나님이 주는 음식이 불일치할 때 세상에 사는 그는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소수의 사람들은 힘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련을 겪고 박해를 당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가시떨기 떨어진 말씀입니다. 이 경우는 두 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길가와 바위보다는 발전했지만 여전히 이들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들은 두 개의 세계관을 양손에 거머쥐고 어떤 때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라보고 어떤 때는 세상의 세계관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적당하게 간청하고 적당하게 회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고 일주일에 6번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로 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일종의 구조적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떠나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쾌락을 멀리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삶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조적인 한계니까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인내하라. 인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라. 참고 견디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것을 사과 바구니 그리고 사과로 표현해 왔습니다. 사과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만 사과 바구니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사과 바구니가 바뀌어도 사과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언가를 개선하려면 사과인 우리와 세상인 이 사과 바구니가 동시에 구조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지역교회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말씀에 충실한 공동체, 진리를 사모하는 공동체,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 믿음 안에서 하나의 신앙을 공유하는 그런 신앙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규모가 크진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 실천하고 노력할 때 그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사과는 사과대로, 사과 바구니는 사과 바구니대로 노력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대로 이 지역사회에서 지역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세상은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뀔 것입니다. 바라건대 한 알의 밀알이 필요합니다. 그 밀알이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밀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그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의미 있게 뿌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의미 있게 소중하게 뿌려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